약속을 하셨습니다. 낯선 지역에 와서 자기 땅 하나도 없이 평생을 헤매고 다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었죠. 근데 그 놀라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속히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냐 싶은데, 사실은요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어. 그것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깐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더딜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해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주신 복을 오래오래 누리는 것도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복이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왕국이 번성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 속에 그와 함께하사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1장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1장 1절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긴 이야기, 말하자면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솔로몬의 모든 행적이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창대하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창대하게 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미리 살펴보고 들어가려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자기 위에 정말 왕노릇 잘 할 만한 잘난 형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도 결격 사유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어머니, 원래 이름이 바세바죠.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아온 아내였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정상적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저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일단 왕세자인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을 범했다가 사실은 그 누이의 오빠인 진짜 잘난 아들요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단순한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아니고요. 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왕자의 난입니다. 맏아들 왕세자 아닙니까? 왕세자를 그 밑에 동생이요 죽였다는 것은 이건 우리 역사에 나오는 바로 왕자의 난 쿠데타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도망을 갔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버지가 또 용서합니다. 그리고 왕자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랬던 이 압살롬이 세월이 지난 후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윗이 엄청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이 반란군과 정부군이 싸워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형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년쯤에도 보면요, 그 솔로몬 위에 아도니아라는 형이 또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다지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순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은 내다 이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일을 보였다가 결국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요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슨 피나는 투쟁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음모 술수를 꾸민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가 될 만한 형들이 하나 둘 그렇게 다 사라져 가버린 겁니다. 그래 보면 왕위가 저절로 온 거죠. 본인이 무슨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저절로 왕의 자리가 왕좌가 굴러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여디디아. 예, 여디디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름이 좀 디디해 보인다 했던 그 여디디아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좀 디디해 보일는지 몰라도 참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입었대요. 아버지 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솔로몬에게 갔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그럼 저절로 왕위가 솔로몬에게 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요,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좋은 증거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다윗이 일찍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겁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감안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 굴린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정말 별것 아닌 내 인생일지라도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내가 관여한 게 뭐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극히 적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석자 중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담긴 글자가 몇 개예요? 세 글자 중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담긴 글자는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누구 뜻에 따른 거죠? 아니, 누구 때문에 남자가 되고 누구 때문에 여자가 됐어요? 남자 되고 싶어서 남자 되셨어요? 우리 집에도 남자가 차라리 바뀌어 났으면 더 낫겠다 싶은 케이스가 여러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나오고 싶어서 나셨어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겁니까? 우리 다 한국말 쓰잖아요.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어떤 애들이 그래요. 어떤 애들은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요. 한꺼번에 어릴 때부터 3개국어를 다 배웠어.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요. 거기서 사는 바람에 한꺼번에 3개국어를 다 배운 애도 있는데 세상에 복도 많지. 아니 그런 애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중에 뭐 2개국어 3개국어 가능하신 분도 있나요? 왜 한국말밖에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소개할 때, 내 눈동자 색깔은 갈색이야, 이런 말 안 하죠. 한국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요. 서양 아이들이 백화를 하거나 남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눈동자 색깔을 꼭 들어갑니다. 왜? 눈동자 색깔이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요. 요즘은 뭐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좀 하나 봅니다. 뭐 색깔 있는 걸 뭐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 팝송 많이 부르고 뭐 하던 시절에 뭐 옛날에 좀 불렸던 노래 중에 Beautiful Brown Eyes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Beautiful Brown Eyes. 그 열심히 불렀는데요. 부르면서 이상해. 예쁜 갈색 눈동자. 이게 무슨 노래거리가 되나요? 왜?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항상 그 노래 부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요.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평생토록 수고해서 얻은 것조차도요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집 한 채 살려고 아니면요 대학 졸업장 하나 따려고 누가 수고했어요? 정말 피나는 고생해가면서 내가 다 이루었는데 하는데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 보면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이란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걸 알아야 그 제대로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요 자연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요 표현은 참 고급스럽죠. 자연의 섭리 말은 참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그 우연이 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요 우연의 산물이라고요? 실제로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자연의 섭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쉬운 말로 풀면요. 다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어쩌다 그렇게 된 거라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차라리 좀 무식하면 그냥 살 수 있죠. 그런데 좀 똑똑하면요.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다가 우연이 된 거라고? 이렇게 되면요, 허무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거다 먹고 그냥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자연의 섭리에 따른 거라고요.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 가다가 실패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내 눈에 실패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냥 또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왜? 내 능력 바깥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장면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는 있어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누이실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때가 되면 목을 가누고 때가 되면 일어나서 걷고, 그럼 이것이 다 부모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고 하시겠어요? 그때에서 부모의 그 애쓰고 노력한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이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나는 그저 보조자일 뿐이고요. 내 인생이 인생답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분이 참 복된 분이에요. 병은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친다. 이게 일반적으로 정답이죠. 그러나 어떤 병원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런 구절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 이런 생각을 가진 의사가 정말 정직하고 좋은 의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의사가 병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의사 흉볼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의사들이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귀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갔더니만은 의사 선생님이 하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에이만 것처럼 발동 건 김에 제대로 고쳐보세요가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돈 많이 줬어요. 많이 줘도 뭐 보험회사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돈 엄청 썼는 데 있잖아요. 아, 선생님이 깨끗이 안 없어지고 여기 조금 남아있고 가끔 저리기도 하고 불편하고 그렇네요 하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요, 견딜만 하면 그냥 계셨다가 또 불편하면 또 오세요 이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완전하게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나오면서 그랬어요. 진작에 그랬으면 내 아예 시작 안 했지. 왜요? 처음에는 그냥 약간 불편했거든요. 약간 불편한데 이게 혹시 또 커지는 문제가 될까 싶어서 갔을 뿐인데 그때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드린 돈에 비하면 별 효과가 없는 셈인데요. 진작에 안 갈 걸. 여러분, 의사가 우리 늙어가는 몸,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은요, 손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런 어떤 개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일들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 참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고 정말 노력하는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서도요,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이 강성하게 됐다는 점에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봤던 거 1장 1절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1장 1절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9장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이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번창했다라는 내용을 길게 이어지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가지고 앞에 붙여놓은 게 1장 1절. 즉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게 솔로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2절부터 솔로몬의 제사 드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장대하게 된 후에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 요약이 1장이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2절부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명한 제사, 소위 말하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제사는 강성하게 된 위에 드린 게 아니고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그 제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라가 창대하게 되는 출발점이 온 회중과 더불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치운 것이 거기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이 제사가 국가적인 행사이었음을 말하는 건데 이때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대규모 인원이 몰려서 행사를 치르기에 가장 알맞은 곳 그리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는 기브온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4, 5절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겁니다. 느낌이 한번 보셔요. 왜 기브온에서 그런 큰 제사를 드렸느냐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얏 예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설명이 조금 긴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모셔 두었지만 온 회중과 함께 제사를 드릴 형편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장막은요, 모세가 세운 그 장막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이 요 궤를 모셔두기 위해서 사사로이 만들어 놓은 장막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요, 원래 이 궤를 모시고 있던 것이 기브온에 있는 그 회막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 법궤를 한 7, 80년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모셔둬야 정상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특별히 장막을 치고 따로 보관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막이나 회막을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이 행동이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가야 할 것을 안 보내고 예루살렘, 자기 처소 가까이 두었던 것이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요, 이 법궤가 한 7, 80년 동안 방치돼가지고 먼 곳에 버려져 있다시피 했던 것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성전을 지으면 그때 제자리에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임시로 그렇게 두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4절을 그렇게 말한 다음에 5절을 봅시다.
예측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한 900년 좀 더 될 것 같아요. 모세 시절에 만들었던 회막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만들었던 정식 회막은 저기에 놋제단과 함께 기본이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 5절을 종합을 하면 법궤하고 회막은 원래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딴 곳에 떨어져 있어서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제사는 기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4절 5절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놋제단이나 회막하고 떨어져서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요즘 이해할 수 있는 형편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력이 아파가 된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성전을 빨리 지어야 할 이유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 나라의 모든 그 지도자들과 온 회중과 함께, 그러니까 아마 기본 산당이 아무리 커도요, 온 백성들이 다 가고 이러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만 나라의 중요한 요인들을 다 모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일천번제죠. 그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나라가 강성하기를 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창대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요, 7절 보셔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뭐 제사가 큰 제사인 건 틀림없지만 그렇게 제사 드렸더니 세상에 뭘 줄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좀 반칙이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으신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대꾸도 안 하시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기도 제사 한번 드렸다고요. 한 번 아니에요. 1000번 되니까 1000이다 그죠. 많이 들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컥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시다니. 좀 섭섭한 측면이 없잖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더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무엇을 줄까 늘 묻고 계시다는 것은 기억하셔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안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그 엄청난 부와 영화를, 권력을요, 솔로몬이 다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줄까 하시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도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기뻐하셔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쭉 강성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뒷얘기를 다 종합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엄청난 지혜와 복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됐죠? 정답은요, 하나님께 구해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됐다라고 답을 쉽게 말씀하시는데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기 전에는요,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나요? 그럼 멍청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기 전에도요, 다른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될 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면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요, 애도 안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이렇게 이런 사역자가 되라, 얘가 위대한 사람을 만드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본다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또 얻어서 지혜롭게 되어가는 건데, 이게 성경적 원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얻어서 더 많아지는 거고요, 없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는 사람은요, 이것마저도 아끼게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꼭 적합해 보여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라는 말씀하고 딱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했더니 구한 것 이외에 다른 것까지 다 주셨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강한 나라를 세운 거죠. 반면에 솔로몬은요, 경제력을 바탕으로 더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적이 없는 시대에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거 다 언급 못 하잖아요. 딱 하나만 합시다. 부인이 1000명이었대요. 그럴 것 같으면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하나 있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1000명이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러고 싶으세요? 하나도 제대로 간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부인을 1000명이나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이 적다고 쳐봅시다. 머리 아플까요? 근데 성경에는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네. 그냥 두지 마라 했는데, 말 안 듣는 거 그거야 어쩌겠어요. 말도 많이 두지 마라 그랬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근데 많이 들 능력이 있어가 많이 뒀는 게 이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내지만요. 그게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은 우리에게는 복이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부러운 겁니다. 꿈에도 못 꿔볼 부귀영화를 다 누린 겁니다. 단지 우리는요, 그럴 능력 없는 걸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눈에 그게 덜 부럽고 안 부러울 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잘 갈 때는요, 솔로몬이 사실은 안 부러운 게 정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러나 한 발짝만 삐끗하고 한 발짝만 물러서서 쳐다보면 세상이 어쩌다가 이런 복이 다 있냐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1000명의 부인요, 나는 안 부러워요. 별로 이쁘지도 않고 저 성질도 조금 문제가 있는 저 사모님이 그래도 나는 이 솔로몬의 1000명보다 나아요. 저만 그런가요? 박준이는 안 그래요? 집에 와가지고 그 사모님 뭐 좋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한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 그건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안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아니면요 하나님 보다가는 다른 데 약간 눈 팔고 있으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과도한 지혜와 부귀 영화를 다 허락하신 게 제가 보기엔 이유가 좀 있어 보여요.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요.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잠언, 전도서, 아가스를 쓰시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세상에 부귀 영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이러면 별로 말빨이 안 써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다 누려봤어? 가져봤어? 능력 있어? 이래 나오면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헛되고 헛된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게 반박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신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요 성경에 책 3권을 써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매력적인 말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를 소개하죠. 전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런 시간에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 그저 다 공부 연습 많이 하느라고 우리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을 위한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장로님 아시죠?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책을 쓰는 것도 참 끝이 없는 일이잖아요. 전도서에 멋진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단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은 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한다는 건 헛된 거예요. 몸이 피곤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복이다. 이걸 정말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을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왕이 되고 부귀 영화가 하늘을 찔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었더니 나라가 쪼개지고 점점 나라가 쪼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오래전에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심지어 너가 진짜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이렇게 당부합니다. 복을 주면서 걱정하는 게요. 얘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그게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배부르고 돈 가실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담긴 표현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말년에 변질됩니다. 성경의 이런 기록을 보면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쓸데없이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것도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이 영화를 누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도요 호세아가 그렇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제가 잘 쓰는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합시다.